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 야베스가 뭘 달라고 그래요?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을 주시려면은 뭐 달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려면 복을 뭐 달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막 복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 주시려면 이렇게 주세요 라고 말한 게 있는데, 뭐 달라고 그래요? 넓혀달라 그러죠. 그죠? 자기 지경을 좀 넓혀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좁아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짜 복이면은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마음의 지금 복을 좀 넓혀 주십시오.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마음을 넓혀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복인데요. 제가 이 글씨를 지금 어디다 썼어요? 여기 지금 왼쪽에 썼어요? 오른쪽에 썼어요? 가운데 썼어요? 가운데 썼어요. 야베스를 왜 가운데 썼을까? 여러분 이제 의문을 갖지 마세요. 그냥 가운데 쓰고 싶어서 제목이라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야베스가 야베츠입니다. 야베츠라고 하는 단어가요,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슬퍼하다. 여기에요? 슬퍼하다. 야베츠라는 단어예요. 야베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복을 달랐는데, 이 복이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게 바라크인데요. 바라크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꿇다. 무릎 꿇다라는 단어거든요. 복이라는 게.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라크 그러면 어떤 복을 생각해요? 뭔가 막 그냥 일단 막 쏟아 부어줘야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바라크. 여기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게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말은 축복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축복하다, 이제 복이 된다는 거니까요. 축복하다, 찬양한다, 찬양한다, 이런 말도 되고요. 복을 주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는다, 찬양한다, 또는 이렇게 축복한다, 이런 의미도 쓰여지지만, 사실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이제 찬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하고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반대로 쓰여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좀 반대로 쓰여져 있는 말이요. 여러분이 그 바사르라는 육체라고 할 때 그게 살 그러는데요. 살. 이 살이라는 바사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육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도 마찬가지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꿇다라는, 이게 무릎 꿇다라는 게 어떨 때 무릎 꿇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다는 게
무릎을 꿇다는 것은 어떨 때 그러냐면 항복할 때 그럽니다. 항복할 때 무릎 꿇고요. 굴복한다 그런 걸 부르고요. 뭐 잘못했을 때 무릎 꿇잖아요. 왜 그러냐면 항복한다는 말이고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사실 완전한 패배에서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축복받았죠. 복을 받았다 하는데 그때 뭐가 부러졌죠. 네, 한도뼈가 부러졌다 그래요. 그러면 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축복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지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예, 굴복한 겁니다. 항복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항복된 거야. 이제 병신이 뭐야, 병신이. 하긴 그래요. 하긴 그래요. 하긴 야곱이 이제 부러지고 병자가 들어가는 병자가 있어요. 병자가 됐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 복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경배한다, 굴복한다, 항복한다, 패배했다 그런 말이죠. 패배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 의미고 거기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요. 이게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패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패배를 당하고 자기가 완전히 항복하고 굴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걸려서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인데 그게 뭐냐?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은 그런 복이죠. 자기는 슬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패배한 자요, 나는 실망하는 자요,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이 확장되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무릎을 꿇사오니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이오니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되 내가 주님께 굴복할 테니 그 자체가 나에겐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실패가 바로 그 자체가 성공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그 질병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치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나의 패배가 곧 주님 안에서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야베스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이죠. 자, 제가 이 글씨를 야베스를 지금 다 어디다 썼어요? 왼쪽에 썼어요? 가운데 썼어요? 오른쪽에 썼어요? 가운데 썼어요. 가운데 썼을 때는 제가 일부러 가운데를 썼겠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가운데에 쓴 게 아니겠죠. 그러면 가운데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뜰이에요, 뜰. 요거는 이제 성소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좀 보고 왜 야베스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데리고 나오죠. 그럼 광야에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아요. 많은 사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한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이고 나머지는요. 예,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야베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니까? 슬픔이 있는 곳이죠. 원래 허허벌판이죠. 황무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주 그냥 떼약볕에서 힘든 곳이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렇게 슬픔 가운데 태어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 광야에서 내가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난 자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을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진짜 쉽구나.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자기가 야곱으로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과 같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죠. 다시 거듭났지만,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떠나야 되는, 광야로 떠나야 되는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뼈가 부러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죠. 야베스가 자기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더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봤더니 율법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율법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야베스는 애굽에서는 탈출했지만 가나안 땅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야베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 애굽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무법한 곳입니다. 법이 없어요. 무법한 곳이죠. 근데 이 광야로 나오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여기는 법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법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법을 줬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죄는 있지. 인간이 죄 안 짓고 살아? 이게 다 죄 짓고 살지. 근데 죄가 죄인지를 알아 몰라? 몰라. 왜?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그 죄를 죄로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거를 주는데 그게 어디서 줬어요? 광야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여기서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다 이제 끝났어요. 율법이 완성된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시켰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법이 없어지고 진리의 법이 우리를 이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나면 진리의 법이 우리를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네, 여기에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이쪽에 있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렇게 왜 여기 이쪽하고 이쪽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쪽하고 이쪽을 주로 이쪽 얘기를 자꾸 해요.
왜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 게 다 여기에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야, 우리한테. 성경의 내용들은. 다 여기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거 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알려준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면 끝이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법이 없어서 몰랐지만 여기는 법을 알아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뭐가 드러나겠어요?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죽음이라는 게 오죠. 죽음이라는 게 오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셔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진리를 깨달았어. 복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